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요셉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고 애굽 이주 하나님의 뜻인 주요 목적이었던 고유한 민족성과 순수한 오직 유일신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바로 그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에 적합한 장소예요. 그리고 또 목축을 업으로 삼은 그 야곱 가족에게 적당한 고센 땅에 자기 아버지와 그 형제들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거주시키기 위해서 신중한 조언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47장을 보면 야곱 가족의 애굽 정착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를 먼저 5명의 대표성을 가진 형제들을 요셉이 또 이렇게 세워서 면담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바로의 공식 승인을 얻어가지고 합법적으로, 그저 뭐 구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두 부분 1절부터 4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바로를 직접 아련을 하죠. 그리고 대화가 오갑니다. 그들은 고센 땅 정착을 요셉, 지혜로운 동생 요셉이 얘기해 준 대로 그대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래서 허락을 하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있어지는 7절부터 12절 내용은 야곱의 또 요셉의 아버지인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 아직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가문의 장자의 명분을 아직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아련을 하죠. 그러면서 또 바로에 대한 축복과
바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야곱 가족이 그들의 청원대로 고센 땅에 정착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의미 있는 일이죠. 왜?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향해 약속하셨던 그 일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번성이라고 하는 자녀들 수가 많아지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이 백성이 많아지는 그런 바로 시대를 하나님이 맞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머리에 약속으로만 있었어요. 약속이 그냥 내용으로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때가 되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넓은 고생인이라고 하는 땅도 합법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하셨죠.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바로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신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과 이 역량을 갖춰가죠. 영원히. 그래서 요셉까지 제외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 그대로 영혼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변화시키고 치유하죠. 왜 찔러 쪼갭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하는 오히려 원수마귀의 그 저주에 계속 빠져 살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대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통증도 치료하는 과정 속에 수술하는 과정 속에 있는 통증은 견딜만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견디기만 하면 더 건강해지는 시간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걸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더 악화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게 있어가지고 안에 뭔가가 그 질병이나 어떤 그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으면 이빨에 잇몸에 그 염증이나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욱신 하면서 욱신 하면서도 어때요? 걱정, 근심,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이빨 뽑으면 어떡하나? 이거 망치는 거 아닌가? 더 아픈 거 아닌가? 이 통증은 정말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된 그 계획 스케줄을 진행시키실 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을 망칠 수 있는 어떤 그 선대로부터 잘못 저기된 뭐 부습이라든지 망령된 행실이라든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상처로 인한 보상심리로 만들어진 어떤 중독이나 어떤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은 실체적으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 시기와 질투와 정말 심지어는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심하면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12명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그거 문제도 해결 안 하고 들어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지옥을 만들겠죠. 12지파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땅을 많이 차지했네 네가 차지했네 이러면서 싸우고 지지고 볶는 아주 지옥이요. 또 그런 지옥이 없을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던 그 죄와 이들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더 저주받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망쳐버릴 수 있는 암적인 요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쪼개가지고 드러나게 해가지고 해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어떤 연약성, 우리의 실수, 우리의 어떤 악한 구습, 또 망령된 행실, 또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걸 정리하고 이렇게 대면할 때는 아파요.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게도. 왜? 죄나 어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람에게 수치감을 가져오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감을 우리가 당하면서 이렇게 맞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치를 떨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하면서 결단하게 되고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감추어놓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내 보상이야.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가 정말 죄를 지었다든지 이 범죄했다든지 이거를 부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딱 대면하게 하실 때 우리는 변명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 인정합니다. 하고 요셉의 형들처럼 창피스럽기도 하고 수치감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죄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치 못한 걸로 인정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요. 그때 해결이 됩니다. 정말 내가 그때 내려놓게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걸 정당화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합리화시키면요 대면하지 않아요. 그 죄 아니라 그러고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했는데 나는 뭐 나도 당한 게 이만큼인데 나고 막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나도 스트레스 푸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별의별 뭐 이게 다 합리화가 돼버리면 사람은 자기 안에 열쇠가 있기 때문에 문고리가 있기 때문에 뭐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신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실수된 그런 상황을 통해서 또 아니면 또 범죄한 상황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그걸 인정하고 이 잘못됐다. 이건 범죄다.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걸 대면하게 하시잖아요. 아멘. 그게 안 되면은 뭐 들어가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셔도 가나안 땅 주셔도 안 되는 거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하게 하시고 신하게 하시고 진짜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시키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게 과정이 같이 갑니다. 요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걸 대면할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해요? 실체적으로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뭐 이집트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어떻게 보면 이 12명의 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큰 7년의 풍년과 흉년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하나님은 환경적인 재앙의 수준에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얼마나 크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동일한 뜻,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계획과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자리에 모두가 그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점점 정말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죄짓기 좋아하고 세상에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이렇게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점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과 합당한 그 복을 받고 관리하고 누리고 이런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또 다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 회피하려고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데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할 때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이래 성령의 검이 되 혼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고 하셨는데 그때 드러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이런 암덩어리 같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치유하려고. 치유의 목적이 뭐예요? 수술의 목적이 뭐예요?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발견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암세포가 있는데 1기였는데 2기였는데 1기 때 2기 때만 발견이 됐는데 발견을 못한 사람들이 어이 뭐 이렇게 검진을 받았는데 그게 안 됐는데 갑자기 4기가 돼가지고 뚝 아파가지고 이미 증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때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할 때는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참 또 자존심도 상하고 참 쓰리고 때로는 수치감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그렇게 회개하고 나갈 때 신하고 탁 하면요, 하나님이 다시 싸매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또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은 범사가 잘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이 복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얘들이 이제 준비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뭐 기근에 살아남는 방법도 그냥 딱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시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 자기 자녀들조차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뭐 양식을 사오지만은 언제까지 그렇게 저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한 수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미래의 어떤 것까지 다 준비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모든 때를 복되게 바꾸시는 정말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산, 우리의 어떤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항상 좀 열어놔요. 하나님을 향해 열어야 돼요. 하나님, 난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여러 가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또 오늘 이 상황과 이 가운데서 내가 겸손히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하나님 뜻을 또 쫓아서 순종할 건 순종하고. 그래서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걸음이 별로 비록 초라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지나고 보세요. 하나님이 참 사방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떡 고센도 예비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대책으로 고센도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딱 때가 되면 또 가나안 땅도 이건 너희 소유다. 여기서 마음껏 이제 너희 영혼이 잘 됐으니 범사가 잘 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때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가족들은 하나님의 섭리 인도 따라 이 고센 땅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고센 땅이요, 비록 뭐 애굽 사회하고 격리된 곳이긴 하지만 목초지일 뿐만 아니라 국경지대입니다. 국경지대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이 애굽의 군사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또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 야곱 가족의 요구대로 그 땅을 선뜻 이방인인 야곱 가족에게 살 수 있도록 영주권을 준 거죠. 허락한 이 사실은 요셉이 당시 바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바로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직접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움직이셨음을 증거합니다. 참 이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떻게 겸손히 나가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하나님의 뜻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또 이 상황 속에서 이 일들 가운데 내가 행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만 고난과 시련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나중에 복이 되도록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5절 6절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또 이 가족에게 바로도 자기 짐승들을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자, 그리고 한편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큰 영광 받으실 그 계획의 때하고는 또 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그 가나안 땅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성급함도 있지만은 그랬다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 지옥 된다고. 지옥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 가족은 대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사실은 임시적으로 형제들의 생각을 했어요. 임시적으로만 애굽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바로한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여기서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요 단어는요 히브리어는 보면 어떤 의미냐면 나그네로 잠시 머물러 왔다 요 얘기예요. 여기에 그냥 뭐 오래 그냥 자리 잡고 살려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갈게요 이런 의미예요. 흉년만 끝나면 가나안 땅 사정 나아지면 잠시 있다가 가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볼 때 야곱 자손은요 대대로 430년 동안 요 애굽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놀랍죠. 자기들은 상황 봤을 때 좀 나아지면 그냥 올라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 됐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요 아무렇게나 또 우리에게 땅을 주시지 않잖아요. 왜?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합당치 못하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되는 시간이었고, 이 사람들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쫓겨날, 그 땅을 잃어버릴 분량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선한 의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죄가 관영한 너무너무 타락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뭐 심판하는 도구로도 쓰십니다. 그리고 얘들 쫓아낸 다음에 이 땅을 누구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차이가 두 개가 아직은 줄 수가 없어. 왜? 아직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죄는 짓고 악은 행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심판할 수준까지는 죄가 안 쌓였어. 안 믿는 사람들도요 너무 악하고 죄를 쌓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대단히 막 힘세고 막 폭군이 막 그거 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딱 오늘 밥불러 가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숫자가 안 늘었잖아요. 그 넓은 땅에 들어가가지고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거 관리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관리를 못 합니다. 전쟁, 여러분, 전쟁에 정말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지만은 함부로 막 이렇게 치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땅이야, 우리가 이겼어, 다 전쟁에 승리해도요, 그걸 통치하고 관리하려고 그러면 그 국경선에 군대를 다 주둔시켜야 되고 행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을 다 통제해야 돼요. 근데 그 영향이 안 되면 그걸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70명이 야, 내가 너희를 기뻐해서 뭐 이것저것 너희들 고생하는 꼴 보기 싫다. 자, 오늘부로 70명 가나안 땅 소유 줄게. 네 거 너네 거야. 그러면요 이 사람들 완전히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70명 갖다가 한 명씩 국경에다가 줄 세워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아마 수백 킬로 담당해야 될 거예요. 맨날 순찰만 돌아도 평생 돌아야 돼.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막
소망하고 조급하고 하나님 맡겨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막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면은 야, 네가 아직 영향이 안 돼. 네가 아직 네 소망하는 바 내가 바로 이루어주면 네가 그걸 지켜낼 수가 없어. 오히려 또 그거 네가 감당 못해. 너 타락해가지고 구원까지 잃어버릴 수 있잖아.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 다 준비시키고 때 되면 다 줄 거 주니까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비전과 꿈과 소망에 여러분 그런 힘과 그런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맞아요. 그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랬겠구나. 딱 얘들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거를 아브라함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했냐?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했어요.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도 섬기잖아요. 바로를 요셉이 섬기고 그 중에 형제들이 섬기고 또 바로의 휘하에 들어갔으니까 세금 내고 이렇게 하면 섬기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종이 돼가지고 또 막 고욕하면서 또 섬긴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안 괴롭히고 같은 민족, 같은 여러분 국민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차별도 없고 여기도 살만하고 뭐 우리가 굳이 뭐 살만한데 저기 뭐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요셉을 알고 요셉의 언덕을 아는 왕들이 쭉 이집트의 왕이 되다가 어느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왕조를 바꿔요. 그래가지고 이방 외부의 사람들이 다시 이 정권, 이집트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주인이 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요셉에게 빚이 없잖아요. 요셉에게 신세 진 게 없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얘들은 특이한 애들인데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양이나 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얘들은 애도 잘 낳고. 여러분 후진국이 애들을 많이 낳잖아요. 선진국 되면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출산율이 저조한 줄 아세요?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욕심이 더 커지죠. 더 편해지고 싶고 애들 키우는데 고생 안 하고 싶고 우리끼리 잘 살고 싶고 너무너무 즐겁게 남편과 아내만 즐겁게 살아도 되니까 자식 낳지 말자 뭐하러 고생하냐. 하나 키우는데 몇 억 든다 그러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에요. 우리도 살기 힘든데 그래서 출산율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얘들 보니까 순풍순풍 애 낳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생시키고 하루 종일 고역에 중노동 시키면 저녁에 집에 피곤해서 들어와서 어떻게 해? 밥도 자자 그냥 자는 거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낳을 그런 기력도 남겨놓지 말고 고역에 시달리게 하자. 이상하게 노동을 많이 하니까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죠. 그러니까 애가 더 많아지네. 그래가지고 이집트에서 정권이 바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도 고되게 시키고 안 되겠다. 남자들이 씨를 퍼뜨리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버려라.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시키실 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준비시키시고 여러분 훈련시키시고 예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딱 은혜 주시는 때가 되면 그때가 맞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일꾼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늘 하나님 나는 믿고 따르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 자리 잘 지키고 내 역할 잘 감당하면 돼요.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하나님이 열장을 가지고 그들을 징벌한 다음에야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스케줄을 딱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때로는 이렇게 쭉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영안을 열어주셔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 복되고 형통하겠다. 참 앞으로 지금 고생스럽지만 저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하지만 저 사람은 이제 갈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보여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힘내라고. 낙담하지 마라. 뭔가 하나님이 또 지금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말이지.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 너는 장수하다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자녀들 위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걔들을 복되게 할 테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뭐 네 스스로가 막 이거 가나안 땅 막 차지하고 사가지고 땅 늘려가지고 적과 꿀이는 땅 만들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내가 할 일이니까 너는 네 몫이나 감당하고 자녀들 걱정이나 하지 말고 네가 할 도리 하면서 너는 평안히 장수하다가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정을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 세워놓은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얘들 어떻게 할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이렇게 세상 살기 힘든데 우리 애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돈이라도 왕창 물려줘야지 뭐 그러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여러분이 쓰고 입고 즐기고 할 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걔들은 내가 책임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근시안적인 눈과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런 완전하신 계획과 그리고 완전한 그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예배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지금 있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룰 거라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힘들게 하는 일도 하나님 소망으로 바꿔놓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 듯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믿음으로 믿고 잘 우리는 버텨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나 때로는 우리의 범죄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이건 안 쓰냐? 아니에요. 이것도 써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우리 부족한 건 너희가 진토임을 이미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 그랬는데, 네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는데, 그거 다 감안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보살핌을 받고 지도를 받는 거는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아멘. 사람은 여러분 그렇듯 해봐야 50% 100%예요. 걸리지 않아서 그렇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고 감춰져 있어서 그렇지, 사람에게 있는 욕망은 다 누구에나 다 있어요. 상황만 되고 환경만 되면 누구라도 때로는 시험 들고 누구라도 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아세요. 아멘. 그래서 그걸로 누구 막 정죄할 필요도 없고 막 비교하면서 우울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다 인간은 각자 약점과 연약함이 있다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거 염두에 두고 우리 불렀어요. 우리가 그런 잣대를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 허물을 덮어주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러면서도 또 갈 길 가야 됩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 부족함, 때론 범죄나 이런 상황,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떠밀려가는 듯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진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고 현재 우리에게 당한 일을 이 믿음의 소망에 의한 섭리의 과정으로 보고요, 받아들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기서 신실한 정직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지나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러모로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택하신 백성, 부르신 그 백성을 중심으로 아주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 성취를 위한 섭리는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어요. 오늘도 아침에 예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앞으로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보면서 제가 이야 하나님이 그때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선대의 이 믿음의 이 참 결단과 이거를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시는구나. 와 정말 앞으로 이 또 기대가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우리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도리를 탁 해주면요. 정말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 같은 이 복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자자손손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지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뜻을 발견하고 그의 절대적으로 순종함은 물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을 의심 없이 반드시 성취될 진리로 받아들이시고 아멘. 품고 믿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이고 하나님이 그러면 하실 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고센 땅을 얻기 위한 실무적인 일은 형제들의 대표를 통해서 이미 끝마쳤어요. 5절 6절에 나오는데 이제는 의전상 질서상 이제 그 가문의 대표 야곱이 바로를 아련하고 만나고 친교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이스라엘 가문의 대표자인 야곱은 바로 앞에서 굴욕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없었어요. 단지 일이 성사된 후에 대등한 입장에서 실무는 5명의 자녀들이 이렇게 다 처리하고 이제는 그 집안의 대표로 대등한 입장에서 바로를 방문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늙은 노인 같은 하살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이 축복하시는 장자의 장자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바로가 세상의 권력과 권세 다 가진 것 같지만 네가 가지고 내가 너한테 준 이 축복권 바로 장자의 명분하고 이건 너 작은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섭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사실 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에 사람 밑에 사람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이 권세 없는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는 거라고. 축복을 한다는 건 축복을 받는 상대가 영적으로 무릎을 내 권위, 영적인 권위 아래 꿇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는 바로가 영적으로 야곱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 영육간의 요셉은 이 빈틈이 없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렇게 딱 일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등하게 바로를 방문하는 걸로 충분하겠어요. 오히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건 단순히 왕을 향한 경하의 인사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주권자, 왕 되신 하나님 그 여호와 신앙이 입각해 가지고 자신이 그런 온 땅의 통치자요 주인이시오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자기가 만나고 있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 위치에서 상대를 향해 가지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바로 천상적인 축복을 시효하는 겁니다. 내리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영적으로는 지금 무릎 꿇은 거예요, 야곱에게.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어진 이유가 뭡니까? 애굽을 구원한 요셉을 통해서 그 영적 질서를 하나님이 이미 세웠죠. 세웠어요. 바로로서는 이집트가 굶어 죽고 망하는 걸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요셉이 그러잖아요.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자기의 뜻을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바로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로, 그 절대적인 신의 아들로 권위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7년 대흉년, 풍년, 그 꿈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요셉이 종으로서 죄수 신분으로 갔는데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꿈을 해석할 리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실 일을 바로에게 꿈꾸게 하셔서 알려주셨나이다. 당당하게 선지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이 어디 건방지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딱 그 신적인 권위가, 딱 영적인 권위가 느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좋다. 너 외에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 인장 반지 이거 빼가지고 내 권력을 너한테 맡긴다. 그러나 나는 왕으로서 자리는 저 보좌에 내가 앉아있다. 질서를 또 바로도 정하게 하죠. 이게 필요합니다. 조직과 공동체와 세상에는 질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합니다. 요셉은 또 그걸 딱 받아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니까. 요셉이 머리가 돼버리면 출애굽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잘 먹고 잘 살도록 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애굽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게 하시지만 2인자로 살게. 1인자는 어디 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다윗 시대에 그 건동에서 최고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구 밑에서 배우고 막 이렇고 하나님 2인자로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울 거 배우고 신뢰도 얻으면서 가르쳐주고, 얘는 사심이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뒤통수 칠 애가 아니니까 내가 비밀스러운 것도 다 같이 공유 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진짜 배우는 거, 그거 배우는 거예요. 또 때가 돼서 출애굽해도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다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는 하늘로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존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때가 와요. 하나님이 2인자로 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리더십들 보세요. 처음부터 리더십 되는 사람 없어요. 팔로우십, 섬기고 따르고 거기에서 수종 들고 그 역할을 한 다음에 합당하면 리더십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가 2인자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더십으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질서에 대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영적인 우위 가운데 이 축복을 해줍니다. 더욱이 이 축복은 복의 전달자로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특권을 가진 실제적인 축복 행위였어요. 왜?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면 그대로 됩니다. 왜? 그거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권세를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런 고난으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그 고난으로
지금껏 아들 요셉과 자신의 가정을 도와준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이런 축복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곱의 이 축복 기도는요, 훗날 애굽 역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요, 이집트 땅은 풍요롭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그 아시리아 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그 수도를 삼고 번성했던 땅들은요, 지금요 흔적도 없어요. 사막에 다 묻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하느라고 거기에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바벨론 제국 거기가 있었던 거기에는 심지어는 땅에서 수은이 납성분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에는 도시를 다시 세우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제국이나 여기는 다 멸망시키고 그 땅조차도 못 쓰게 했어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별로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막 황무지고 막 그 사막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집트 땅은 안 그래요. 이집트 땅은 하나님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힘이 세졌다고 해서 이집트를 함부로 너희들가 공격하거나 차지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왜? 너희가 얘들한테 빚을 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물심양무로 돕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 땅은 수온도 막 나오지도 않고 저주받은 땅도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풍요로워요. 아멘. 참 이게 하나님의 공예입니다. 이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그 고마움을 가지고 축복해 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고 한 사람들은 굉장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섬기는 레위 지파한테는 뭐요? 땅을 안 줬잖아요. 땅을 안 줬는데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거나 신앙을 지도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셨어요. 자기가 그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원리가 그래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은 여러분 이렇게 직접 직업을 안 가지고 막 어려운 가운데도 가난하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막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영적인 질서를 또 그렇게 딱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상담해주고 지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런 걸 가지고 또 이 주의 종들은 뭐요? 먹고 살기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도 하고 유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뭐 주의 종을 섬기기도 하고 왜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상담하고 또 기도받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제가 뭐 직접 뭘 해주고 대신해주고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고 뭐 복을 직접 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이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기도해주고 지도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선포해주면 하나님이 그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또 막 선지자를 섬긴 거기에 대해서는 선지자의 하나님 상을 또 받게 하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되게 약해요.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면 그 역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그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뤄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저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하게 하셨을까? 이 야곱을 보세요. 형제들이나 요셉이나 그 다음에 바로가 볼 때 저 변방 총구석에
노부예요. 늙은 아버지일 뿐이에요. 행색이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복을 빌게 해놨어. 요셉이 막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 아들 둘 데려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 아들 둘 축복해 주세요 하고 부탁해야 돼. 그러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긋나가지고 기도를 딱 축복 기도를 해줘. 근데 여기에 있는 장자를 에브라임을 딱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오른손이 장자 손이 권력 상징하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지만은 아버지가 갑자기 오른손을 갖다가 둘째 놈한테 놓고 왼손을 첫째 놈한테 놓고 기도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한 아버지 잘못 짚었어요. 눈이 흐리셔가지고 얘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장자예요. 얘한테 오른손 얹어주시고 얘 찾아니까 약한 둘째 손 왼손 얹어주셔야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요셉한테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적인 그 감각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앞으로 하나님이 첫째 놈보다 둘째 놈을 더 크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거기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얘가 둘째라는 거 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얘가 앞으로 더 잘되고 더 하나님이 복 주실 인생을 살아갈 거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내가 복을 빌어주는 거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저한테 막 수백억 줘가지고 성도들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막 그냥 뭐 몇천만 원씩 막 어려울 때 막 몇 억씩 도와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막 사업하는데 사업 자금도 해가지고 대박 났어요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너무너무 막 힘들죠. 정말 어려운데 성도들이 막 어려운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막 상담하고 할 때 가슴이 메어지고 막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이고 뭐 줄 거 없나 보면 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정말 기도가 나가요. 하나님 이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거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어떤 직접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꾼들한테 이거 좀 섬기세요. 이거 좀 감당하세요. 이거 좀 담당하세요. 이번에 이 일 해야 되는 이렇게 하세요. 이게 부담을 여러분 또 일꾼들은 또 장로님, 뭐 안수집사님, 뭐 권사님, 뭐 이렇게 일꾼들 이렇게 하잖아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정말 능력이 있었으면 여러분 내가 해버리죠. 성도들 고생하는 거. 여러분 뭐 누가 뭐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녀들인데 뭐 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일꾼들이 막 섬기고 헌신하고 막 수고하고 막 할 때 진짜 여러분 정말 이 내가 능력이 없고 이게 돈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그리고 일꾼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그게 절제는 저도 지난 주간에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있겠는데 막 힘들고 막 이러니까 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막 장로님부터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막 이렇게 성도들 막 얼굴이 생각나면서 그 함께 정말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야 하나님이 이런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나는 지금까지는 뭐 당연하다 생각하고 했는데 다시 한번 그 가치를 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 얼마나 감사하고요. 정말 얼마나 힘이 되고 얼굴만 봐도 힘이 되더라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기도가 막 축복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부족한 저를 도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데 제가 뭐 해줄 건 없고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전화위복으로 이스라엘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복을 주옵소서. 와, 약하니까, 오늘 찬양처럼 약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직접 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진짜 실감나게 정말 진실하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주간 내 삶에 합력해서 이런 것들을 겸손하게 하셨구나. 또 약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근데 오늘 예배 드리니까 이 말씀 어제 준비하면서 이거 하는데 답이 오는 거예요. 답이. 내가 약할 때 네가 강합니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너희 일꾼들이 하나님이 네가 복을 빌어주고 영적으로 축복해 주면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시고, 그들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렇게 너희 힘이 되어주고, 너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는 너희 일꾼들이 고생스러운 게 아니라 얘들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이고 나중에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주인공들이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그 주인공들이니라. 아멘. 그걸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시니까 우와, 회복이 되더라고요. 싹 회복이 되면서 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구나. 정말 이 한 말씀을 이렇게 진짜 전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야곱의 축복 기도는 훗날 애굽 역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비록 남의 나라에 의탁해야 되는 노인이지만,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처럼 보이지만, 야곱은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위해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해준 그대로 그의 12아들들의 미래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야곱이, 이 바로가 야곱에게 오늘 8절에 보면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야곱이 내 인생의 연수가 얼마냐? 이런 단순한 바로가 나이 몇 살이냐 여기에 대한 호기심에 비롯된 게 아니에요. 이 질문 속에는 야곱이 걸어온 인생과 거기에서 얻은 교훈을 듣고 싶어하는 이 바로의 진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살아오신 인생 생각하면 정말 험하겠죠. 예. 안 봐도 알고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굽이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냐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십니다. 아멘.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바로 야곱이 그대로 얘기합니다. 예. 야곱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을 나그네로 비유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수고로운 인생을 살지만은 절대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나그네로 비유합니다. 그것은 그를 포함한 조상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당장 안주하지 못하고 유리 방황해야 했기 때문에 비롯된 그런 답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노니 이 땅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아직
얻지 못했어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스럽게 내가 살았습니다, 이런 표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 고백은요,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대한 소망에서 비롯된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얻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야곱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처인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그것은 복되신 계획은 흐트러짐이 없이 여러분 우리 대에 이루어질 일은 우리 대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 대에 이어서 더 번성하고 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 시대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삶 역시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거는 나그네 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가야 될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거칠고 험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꿋꿋이 견뎌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가야 될 길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조상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삭은 180세에 부름을 받았고, 요 손주 야곱은 그 이후로도 19년간 더 살아가지고 147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야곱의 생애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형인 에스를 피해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피신한 것을 시작으로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간 종살이, 또 야포강 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응답을 받는 그런 사건, 세겜에서 딸 디나의 그 성폭행 당한 것으로 인한 그 보복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었던 위기, 형들의 악행으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노예로 떠나보내야 했던 그 숱한 고난과 불행으로 얼룩진 인생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질곡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그가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권세를 가진 장자의 명분을 진짜 장자로서 행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 축복에 대한 실현, 하나님이 주셨던 장자의 명분이 그대로 이제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바로 때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시킴으로 구속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어가도록 그 가문을 축복하셨고 야곱을 축복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안에서 오늘도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여러분 수고로움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도 억울하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우리는 이미 소유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잘 산 거예요. 고생스럽게 달려왔고 정말 고난과 시련이 지금도 있지만은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오늘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실 복도 다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주실 복도 다 주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소망도 이루어 주실 거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상 주실 그 복도 여러분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